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감사 그리고 찬양과 기도와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솔로몬 역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함께 말씀의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비결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로 가서 성경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아멘. 자, 솔로몬은 가정적으로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성장한 배경은 매우 불행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네, 밧세바지요. 이 솔로몬의 어머니는 밧세바인데, 그녀는 원래 누구의 아내였느냐 하면은 우리아라는 장군의 아내였습니다. 이 우리아는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였지만 다윗의 지시에 의해서 억울하게 살해를 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우리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시잖아요. 다윗이 우리아를 어디로 내보냈습니까? 전쟁터로 내보냈지요. 그리고 맨 앞에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최전방에서 싸우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부하들에게 일러두었지요. 그가 싸울 때 너희들은 살짝 빠져나오라고. 결국에는 이 우리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아는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 가정의 불행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밧세바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윗과 또 솔로몬의 어머니 이 밧세바의 간음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등을 돌리셨어요. 자, 여러분, 어려서부터 이렇게 솔로몬은 형들에게 있어서는 눈의 가시처럼 미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형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솔로몬을 봤을 때에는 정말 눈의 가시처럼 미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적대적인 사람이었어요. 형들이 그를 적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자신의 불행한 환경이나 이런 형들의 미움 속에서도 솔로몬이 정말 늘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솔로몬처럼 우리에게도 어떤 어려움, 어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환경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 환경이 지금 어떤 환경이 있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엄청나게 사랑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환경을 극복하고 승리했던 이 한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굽니까? 요셉이지요. 요셉. 이 요셉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역시 형들의 미움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았던 대상이었지만 이 요셉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자신의 환경을 극복하고 승리했던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솔로몬을 봐도 그렇고 요셉을 봐도 그렇고 뭐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내가 어떤 환경에 있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어렵느냐, 어렵지 않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느냐. 우리 옆에 계신 지체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지요.
그런데 환경이 어렵고 고난이 찾아오면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져요, 안 식어져요? 식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솔로몬이나 또 창세기의 요셉 같은 사람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어려운 환경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사사입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사입다 역시 첩의 자녀였어요. 그러니까 첩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복 형제들로부터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복 형제들이 그를 적대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랬어요. 이복 형제들은 그에게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사사기 11장 2절 하반절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아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뭘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유산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유산 문제 때문에 피 터지게 싸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입다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결국 입다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그는 가문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입다가 여러분 위대한 사사가 될 수 있었던 그 배경,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직 입다가 하나님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첩의 아들이 되어서 적대시함을 당하고 기업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미움을 받고,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환경이 정말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럴수록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오늘 본문의 솔로몬처럼. 또 누구처럼? 솔로몬 요셉처럼. 그 다음에 누구처럼? 입다처럼. 솔로몬처럼, 요셉처럼, 입다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게 가장 중요해요. 내 환경보다,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게 될 것이고 반드시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딛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비결은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로 가서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솔로몬은요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 1000번제란 1000번에 걸쳐서 제사를 드렸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은 1000번에 걸쳐서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1000번제라는 말은 양 1000마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렸다는 그런 뜻입니다. 양을 몇 마리를 잡았어요? 자, 여러분, 양 1000마리 많아요, 적어요? 대단히 많은 그런 양이지요. 그런 숫자지요. 아마 가격으로 따져도 엄청날 것입니다. 이 1000이라는 의미는 문자적으로는 1000이라는 숫자를 나타내지만 히브리인들의 이 숫자 개념에서 볼 때에는 1000이라는 숫자는 가장 완전하고 거룩한 완전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드린 제사는 제물의 숫자도 어마어마한 숫자였지만 영적인 의미로 볼 때 이 솔로몬이 드렸던 예배는 완전하고 거룩하게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던 바른 예배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오늘 주일인데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우선적인 일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해요.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오늘 사랑하는 우리 엘찬양 가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되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도 똑같은 예배가 아니에요. 바른 예배가 있고 그렇지 않은 예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영적 예배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예배는 상한 심령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입니다. 자, 양과 소 대신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51편 17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화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자, 영적인 예배는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이 솔로몬이 드린 1,000마리의 소보다도 더욱 값진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는 예배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직접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라면요, 구약으로 친다면은 지금도 우리가 뭘 잡아야 되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단번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죄인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 일러뒀네. 큰 죄악에서 거주네 고마워이신 주님 고마워. 나 처음 믿는 그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주여, 또 나를 찾아오냐. 이에 인도해 주시니 인도해 주시.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해처럼 함께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영적인 예배, 바른 예배를 드리는 자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로 가서 성경을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솔로몬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일국의 왕이 되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종은 어떤 아이라고요? 작은 아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대통령이 지금 시대하고는 그때는 또 틀리잖아요. 왕이 모든 주권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왕의 명령 한마디에 여러분 죽을 수도 있고 살을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진 왕이에요.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서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야, 참 고백하기가 쉬울까요? 어디 여기 그때로 쳐서 한 양주시장 정도만 돼도 이런 고백하기가 어려울걸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왕이라는 사람이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그냥 솔로몬이 된 게 아니에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이런 고백을 하기는요 결코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은 우리 모두는 작은 아이와 같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우리도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교만에 싹이 틀 때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아이는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도 작은 아이가 있고 큰 아이가 있어요. 조금 큰 아이들은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뭐 이렇게 되면은 힘을 쓸 수 있고 또 자기 힘으로 무엇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주 작은 아이들, 갓난 이 아기들은요 전적으로 누가 도와줘야 돼요? 부모가 도와줘야 돼요. 엄마가 도와줘야 돼요. 먹는 것도 뭐 입는 것도. 여러분, 모든 것이 누구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부모 손에 달려 있듯이 내가 작은 아이입니다 라는 이 고백은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작은 아이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험한 인생길을 걸어갈 때 인도자가 되어주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지체들에게 제발 좀 겸손합시다. 또 한번 옆에 계신 지체들에게 고백해보세요.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하기도 힘들어요. 우리 똑같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기 힘들어요. 왕이 하나님께 사람들이 보는 눈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참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잠언 3장 34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아멘. 우리가 여러분 거만하면은 누가 비웃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비웃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비웃으시면 되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계속 보니까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뭘 베풀어 주신다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여러분, 거만하실 겁니까? 겸손하실 겁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말은 잘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상황에 딱 처하게 되면요 겸손이 아니라
겸손 어디로 도망을 가버리고 교만이 우리 안에서 싹싹을 트고 올라오잖아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누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예? 솔로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었던 것임을 기억하시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비결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로 가서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아멘. 아까 기도했던 집사님이 이 기도를 한 것 같아요. 자기 중심의 삶을 살지 않고 누구 중심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비결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 중심의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은 자기 중심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또 말은 잘합니다. 예? 전자예요, 후자예요? 예. 후자지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 성전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자기 중심의 삶을 살고 있다면 오늘 나와요, 안 나와요? 오늘 힘든데 뭘 나옵니까? 예? 다른 볼 일들이 있는데 오늘 돈도 좀 벌어야 되는데 장사도 좀 해야 되는데 자기 중심의 삶을 산다면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또 인사하십시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삽시다. 본문에 보면은 솔로몬은 또 자기를 위하여, 여기 성경에 보니까 뭘 구하지 않았다고요? 장수를 구하지 않았다. 여러분 오래 살고 싶은 것, 사람들 누구든지 다 오래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럼 오래 사는 것이 소원인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오래 살기 싫어요. 그러면 오늘 죽으라고 하면 욕 먹습니다. 화냅니다. 오래 살고 싶지 않다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근데 저 같아도 하나님께서 뭐든지 내가 네 소원 들어줄 것이다. 그러면은 하나님 한 200살 정도 살다가 건강하게 살다가 가게 해 주십시오. 아마 이렇게 구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장수를 구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또 뭣도 구하지 않았다고요? 부도 구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저한테 내가 뭐든지 들어줄 테니까 네가 나한테 한번 구해봐라. 하나님 정말 저에게 물질을 주시되 적어도 누구 정도처럼 부자가 되도록, 누구? 삼성의 누구? 그 사람 정도 되게 해주세요. 아마 저는 그렇게 구했을지도 몰라요. 왜? 여러분 재산이 막 그렇게 많으면은 교회를 얼마나 많이 건축할 수 있고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을 보낼 수 있고, 야 주님의 일을 얼마나 많이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당장 막 기도할 때 저는 하나님 물질을 주십시오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랬을 것 같아요?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네가 나한테 구하면 뭐든지 들어준다. 그러면 하나님 저에게 물질 주십시오. 부를 구하지 않았겠냔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솔로몬 또 보십시오.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 원수 같은 누구? 하나님 제발 좀 저자 좀 처치해 주십시오. 처단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좀 해 주십시오.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지도 몰라요. 원수의 생명을 그냥 하나님 오늘 밤에 거두어 가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을지도 몰라. 근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주변에 그 적대국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저 적대국의 왕들 목을 다 쳐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저들이 가지고 있는 땅 다 저에게 주십시오. 뭐 아마 그렇게 또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오직 솔로몬이 구한 것이 있어요. 뭘 구했습니까? 두 글자로 지혜예요. 지혜. 여러분 송사를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지혜. 우리는 지식과 지혜는 다릅니다. 여러분 지식은 우리가 배워서 터득하는 게 지식이에요. 학교에 가서 지식을 습득하고 터득하고 그러잖아요. 배워가지고. 그러나 지혜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공부를 못해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 손에 붙잡혀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솔로몬의 기도는 성경에 보니까 어떤 기도였느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요 기도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가 있고 그렇지 않은 기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마음에 합한 기도예요? 마음에 합하지 않는 기도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전자예요.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였습니다. 그의 기도는 개인의 욕심을 채우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솔로몬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간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아직도 믿음이 어리신 분들은 그렇잖아요. 자기 기도밖에 모르잖아요. 자기 가정, 자기 자녀, 자기에게 필요한 것, 자기 다 자기. 근데 믿음이 성장해요. 믿음이 성숙해요. 그러면 자기보다는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믿음의 차이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장성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도 그래서 나부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늘 기도할 때 어디서부터 기도하면서 와요? 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부터 기도해서 제일 마지막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다 뜻이 있는 겁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직도 신앙이 어리다는 증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자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 13절로 가서 다시 성경을 한번 보시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야, 자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장수로 오래 사는 것도 부도 여러분 부귀 영화도 원수의 생명을 멸하는 것도 이런 것도 다 구하지 않고 송사를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할렐루야. 네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부귀와 영광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여러분 솔로몬만큼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이 없습니다. 솔로몬만큼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채워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비결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또 인사하십시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삽시다. 나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 하나님.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하나님 자녀예요.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 시간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여러분 함께 찬양하면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 내가 사랑했던 내가 모든 것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깊은 풍랑에도 바다처럼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이 예소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며, 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